좌우에 인사 나누셔야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직 새해 초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웃지 않고 인사하시는 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웃으면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건강의 복도 따르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먼저 퍼포먼스를 하나 제공을 합니다. 예, 다 함께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눈을 좀 조용히, 피곤하실 테니 감아보실까요? 눈을 좀 조용히 감아보세요. 그리고 왼손 다 있으시죠? 왼손을 심장에 좀 올려보세요. 네, 심장이 뛰시는 거 느끼십니까? 네, 심장이 뛰십니다. 자, 그 다음 손을 그 왼손을 하늘을 향해 이렇게 펼쳐보세요. 그냥 이렇게 가슴 위에서 손바닥에 뭘 올려놓을 수 있게끔 펼쳐보세요. 네. 자, 제가 뭘 하나 올려드립니다. 지금 잘생긴 레몬을 하나씩 올려드립니다. 자, 레몬이 손 위에 있습니다. 오른손에 예쁘게 생긴 과도가 있습니다. 그 과도로 레몬을 반쪽을 쫙 쪼개세요. 쪼개셨습니까? 레몬 사이에서 뭐가 흐릅니까? 레몬즙, 물이 흐릅니다. 팔뚝으로 스며듭니다. 여름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그 레몬, 그 즙을, 흐르는 레몬즙을 혀로 이렇게 삼키세요. 네. 눈 뜨실까요? 눈 뜨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 침샘에서는 침이 샘 솟았을 줄 믿습니다. 안 솟으신 분은 저하고 병원에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뇌는 속아주는 게 딱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 그리고 우리가 웃을 때 뇌가 속는다는 얘기죠. 제가 한 2년에 한 번씩은 웃음 치료사를 만납니다. 네, 방송 관계로. 그런데 지난주에 여지없이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제가 후회를 하고 땅을 칩니다. 왜 나는 웃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웃음이 풍성하지가 못할까? 웃기만 하면은 여러분 엔돌핀과 그 다음에 엔케팔린이라는 화학물질이 뇌에서 막 샘솟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엔돌핀과 엔케팔린이라는 이 화학물질은요, 우리가 아플 때 몰핀을 맞지 않습니까? 몰핀의 엔돌핀은 200배의 효과가 나오고, 그리고 엔케팔린은 300배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들이대는데 대장암 말기 환자가 웃음으로 암을 깨끗이 치료받았고 유방암 말기 환자가 웃음으로 깨끗이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 이거 돈 안 드는 치료법입니다, 여러분. 근데 매일 우리는 우중충한 표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교회는 기뻐해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결코 심각한 곳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를 갖고 와서 교회 십자가에 못을 박는 곳이 교회요.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함께 찬양하고 함께 호흡하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왔으니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표정이 심각하신 분들 계신 건 도대체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이죠. 목사가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니 목사 표정을 따라오시는 겁니까? 웃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 웃음 퍼포먼스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봐주세요. 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리고 뱉으실 때 하하하 소리를 내시되 서로 마주보고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야, 다 무너졌어. 다시. 자, 마주보세요. 마주보세요. 예, 아무하고도 마주보세요. 자,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자, 거짓말로 웃으니 웃음이
따라오게 돼 있지요, 여러분. 네, 바로 이 요법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초를 하루에 웃으면은 이틀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이거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과학적으로도 많이 근거가 된 거거든요. 2012년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웃으며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심각하지 마십시오. 웃으시며 기뻐하심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웃으시는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중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교회 역사상 아마도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가장 많이 설교가 되었던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사절기 때 빠질 수 없는 말씀이었고요. 특히 성도님들의 신앙하시는 삶에 있어서 기본 요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성도의 3요소, 바로 여기에 있다. 예, 그래서 소중한 말씀인 거 분명합니다. 이 시간 본문 중 앞서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요, 성도와 교회 교역자에 관해서 또 교회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으로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요, 여러분을 섬기는 교역자들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기엔 좀 쑥스럽고요.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상호 간의 화목과 더불어 교회 안에서 무질서한 교회에 대한 권면과 연약한 교우에겐 위로와 함께 붙들어 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질서한 교우는 어떤 교우입니까? 교회 질서를 깨는 게 무질서한 교우죠, 여러분. 네. 여러분, 교회 질서 깨시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연약한 교우는 누굽니까?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상황과 조건에 지지 눌렸어요. 한숨 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여전히 교인은 교인이고 구역식구는 구역식구인데 늘 걱정이 떠나지 않는 이 교우들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2년 여러분이 섬기시는 열린문교회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다 함께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 올립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읽어 올린 이 말씀은 우리가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인 말씀이 아니라 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아, 성경에 있는 얘기, 귀에 따가리가 않도록 들은 얘기 이렇게 그치시지 마시고 이게 명령인데 내가 이 명령대로 살아왔던가? 여러분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셨습니까? 그렇게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는 인간적으로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수태매도 맞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배가 파손이 돼서 망망대해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이리 실리고 저리 실렸던 바로 그였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에서 목을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만약 그분이 콧노래를 부르시고 화려한 삶을 누린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건 그만한 금원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감옥에도 갇혀서 착고의 체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며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명령을 하니 이 말씀이 바로 신앙하는 모든 성도들의 절대적인 말씀이요, 우리 신앙하는 모든 분들의 절대 요소, 3대 요소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2012년도 별로 빛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세 가지의 명령문은요, 여러분, 우리가 유기적이라는 단어를 아시지 않습니까? 뛸래야 뛸 수 없는 것. 예, 팔과 몸이 떨어질 수가 없죠. 예, 한 몸입니다. 불가분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이건 나 혼자 기뻐하고 좋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시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 혼자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쁨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된 기도도 불가능하고 또 기도하지 않고선 감사 생활 따라올 수 없다는 얘기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3대 요소라는 것.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 없는 예배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그 특세 기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안 받으세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감사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네, 시편 50편 23절에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네. 여러분, 감사 없는 기도, 여러분 구원 요원합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아직 새해 벽두이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선생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을 명령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앞서 낱낱이 짚어주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하라. 예,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신앙생활 여러분과 제 의지로 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죠. 네, 잠깐은 할 수 있어요. 네, 한시적으로. 계속 영이 못해요.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바로 그분은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기에 성령님을 항상 부르시는 201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맨날 나를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여러분, 나는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분이 계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건강한 영, 아름다운 영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부디부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를 부르지 마세요. 왜 나를 보십니까? 왜 내 처지에 자꾸 끌려가십니까? 부디부디 우리 2012년 이제 시작인데요. 이제 오직 성령님만을 부르시면서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하십시오. 나로 인하여 성령님 기뻐하십시오. 성령님 춤을 추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런 2012년을 맞이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항상은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1부 예배 때도 또 2부 예배 때도 제가 놀란 것은 대표 기도를 하시는 권사님과 장로님에게 제가 전화한 바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적중하셔서 기도를 해주실 때마다 저는 성령님은 역시 한 분이시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이신 성령님, 그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시고 위로 격려하시면서 연약한 자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우간에도 마찬가지고 붙들어 일으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살아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항상이고요. 그 다음 쉼 없는 기도 생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떻게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어요. 너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달라는 얘기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우리가 식사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 그 감사기도거든요. 네. 근데 사실 끝나고도 주님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이 기도까지 이어져야지 이게 사실은 온전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째 식사뿐이겠습니까? 모든 행하는 것. 오늘 하루 사무실에 나가셨습니까? 시작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끝나서 퇴근하실 때도 테이블에 앉아서 오늘 하루 내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신다면요,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역사를 펼치신다는 것 부디 잊지 마시고 2012년 건강한 2012년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일에 감사하라는 것. 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까? 말씀드린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와 동역을 해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말씀 아닙니까? 예.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시는 가장 기초적인 원초적인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성령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래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2012년 감사하심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믿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내야 할 바가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잘 돼서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 달라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죽을 지경인데 감사라니요.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목사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아유, 목사, 임 목사, 나 지금 죽을 지경이야. 이렇게 반문이 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죽을 지경이야 한숨 지시고 병원에서 잠깐 외출하시는 환자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태도가 성령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요, 신앙이라는 건 어떤 극한 상에서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다. 할렐루야. 이건 믿으시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함께 19절부터 21절 말씀, 21절까지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19절부터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까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여러분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네, 이건 문자 그래도 받아들이면 큰 오산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소멸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열매가 있고 은사가 있고 수많은 혜택, 이걸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소멸해요? 우리는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 역사 속에 존재하는 티끌만도 못한 한 생명체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열매를 너희들이 소멸치 말라는 얘기로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믿는 자의 열매예요, 여러분. 사랑하셔야 되고, 기뻐하셔야 되고, 오래 참으셔야 되고, 자비하셔야 되고, 양선이 있으셔야 되고요, 선함이 있으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야 되고요, 예, 온유하셔야 되고요, 절제, 억누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릴 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왜 여러분 나에게 그렇게 끌려가세요? 나 잘라버리세요. 자신을 잘라버리세요. 자신을 자르지 않고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 못하십니다.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임동진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맨날 임동진이가 왜 이 모양이 됐느냐, 왜 네가 능마에 목회를 한다 그래가지고서는 야 네가 왜 이러니, 왜 고생을 하냐, 어딜 가도 맨날 긴장하고 사냐, 왜 이럴 때 있거든요. 이게 뭐냐, 나를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죽이시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그분을 모시고 2012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존재였다라는 거. 제가 어렸을 때 무당의 양자였습니다. 네, 왜? 저희 어머니가 어서 점을 치니까 내가 명이 짧대요. 그래서 동네 무당한테 저를 팔았어요. 돈 주고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토고 팔았어요. 예. 그랬더니 그 무당 아주머니가 나만 보면 이뻐가지고, 예, 옛날에 먹거리가 얼마나 없었습니까? 딱딱한 떡도 싸서 주고, 오색 사탕이 있어요. 예, 그 귀신 앞에 놓는 그거 있어요. 오색 사탕 싸다 주면 먹거리 없을 때 그게 좋아가지고 그냥 무당 엄마네 집 가가지고서 엄마 이러고서는 쫓아다녀요. 그러면은 무당이 뭐라고 하죠? 왜? 할아버지가 노하신다. 아니, 하물며 잡귀신을 섬기는 무당도 그렇게 잡귀신을 어려워하고 섬기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보혜사 성령님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 우리는 왜 원색적인 표현들이 있게 개판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왜 지멋대로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만만한 존재신가요?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잡귀신만 못하신 분입니까? 근데 우린 하나님을 소멸하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격길록하고 외면하고 무당도 귀신 딴지 앞에서 조심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그분을 경외치 못하고 조심치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분의 본질은 자유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행하신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얽매임이 없는 자유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로서 지켜야 될 룰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마음에 자꾸 번민하십니까? 왜 마음에 근심하십니까? 왜 마음에 자꾸 악한 것을 부르십니까? 분별하여 악한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악한 게 칼을 들고 머리에 뿔 난 것만 악한 겁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에 위배되는 건 다 악한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예언, 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신앙하며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균형을 이루고 바르고 건강한 성도의 삶을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 열매를 맺어 성도로서의 삶을 지탱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2년 사랑하세요. 예, 그리고 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웃으셨죠? 거짓말로라도 기뻐하세요. 하하하 하면은 진정 기쁨이 솟구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어질고 착하시고 하나님께 충성으로 나가시고 온유하시고, 그리고 버릴 거 버리시고 아직 새해 벽두입니다.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택함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산다는 것,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가볍게 멸시치 않는
그런 생활이 이어져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언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성령의 목소리가 어느 분을 통해서 들려올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예언을 통해서 전달되는 얘기 무시치 마십시오, 여러분. 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 받으셨습니까? 누가 내년에 죽는다는 예언 받으셨습니까? 아이고 당신 죽는데 이러면 안 돼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는 이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얘기가 뭡니까? 위하여 기도하시라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냉정히 따지면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매일매일 허락된 성경 말씀 전체가 바로 예언이요. 여러분들은 이 예언의 은사를 다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가 무시한다 이 말씀이죠. 말씀은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한 말씀이요. 가정 예배 드릴 때만 한 번 한 줄 읽는 말씀으로, 또 내가 급한 상황에 되었을 때 위로의 말씀이 뭘까 찾아보는 이 말씀 아니요. 성경 말씀이 다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언도 멸시하는 누를 범하지를 않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신년벽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부디부디 마음에 새기시고요. 한마디로 모든 예언, 이것은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중요한 은사다. 이렇게 알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은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독자적으로 하는 예언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 잘 헤아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위에 21절이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그냥 무감각하고 머리가 없는 사람처럼 하시지 마시고 신앙생활에 범사 잘 헤아려 가시면서 잘 분별해 가시면서 신앙의 균형을 맞춰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균형을 잃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복음을 믿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2012년 부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소멸하시는 누를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멸하다라는 이 헬라어 스벤리테라는 말은요, 여러분, 질식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이 불을 끌 때 이 심지를 죽여버릴 때 쓰이는 얘기고 불의 화력을 줄일 때 스벤리테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질식된다거나 소멸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이 말의 의미는 성령의 뜻을 거스린다거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벗어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활동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해버리고 마는 것, 이런 누를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다를 바도 없었습니다. 저도 제 안에 성령께서 수고하시는 바를 제한시킨 적이 많았거든요. 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성도님 여러분 건강한 성도로 지탱이 될 수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네. 한순간도 온전히 가실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이 사실 그냥 쉽게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공동체 내가 일원이야. 그냥 이 목장의 목원이야. 아니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는, 네. 그리고 곁길로 가시면 다시 잡아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날 체감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따라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님이 오늘도 내게서 열매 맺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네, 내게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그리스도인은 뭘 하자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자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 맞아. 이게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드러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12년 부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시면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12년을 맞이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주현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출현을 이루라는 말씀인 줄로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새로이 맞이한 2012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매일매일 주님의 출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가지가지마다 맺어드리는, 그래서 외부로부터 바로 저 사람이로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201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